날이 많이 춥습니다. 눈도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너무나도 뜨거워서 얼어붙었던 마음과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눈이 녹듯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단하였던 마음들이 눈이 녹듯이 녹아내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부드럽고 주님을 향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지혜 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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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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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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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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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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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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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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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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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후렴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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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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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의 왕을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왕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인데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항상 오직 예수,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음이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 이 순간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오늘 단 한순간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원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님 갈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아버지 매일같이 아버지 무릎을 꿇사옵나이다. 주여,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라겠사옵나이까? 내가 무엇을 원하겠사옵나이까? 내가 무엇을 기도하겠사옵나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아버지 온전히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음성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차고 흘러넘치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아버지 한 분만을 원하고, 아버지 한 분만을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겠지만은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재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이끌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가득히 차고 흘러넘쳐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찾고 찾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전에도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오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아버지 주님의 기도의 군사로, 말씀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그 작은 신음소리에 아버지 주님 귀 기울여 주시어, 다시 한번 이 나라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주님 역적인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이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지금 신음하는 자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없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을 아버지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이외에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부르사 아버지 정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더욱 구하겠사옵나이까?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은혜뿐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예수생명교회 우리 권속들도 모두 함께 성경책을 찾으면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놓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 제사장 그 엘리의 가정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제단에 드린 거죠.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제가 성서대학교에서 이제 목사로 교육 목사로 이제 심우할 때 학생들이 와서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기죠, 믿음이? 우리 말씀 보면 생기나요? 기도하면 생기나요? 참 이게 애매한 질문인데 너무 확실한 질문이에요. 말씀 보면 생기죠. 기도해도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서 믿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 무슨 노력을 해야 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대답하게요? 그 믿음을 계속 달라고 기도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렇지, 없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린 은혜로 믿음을 받을 수 있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은혜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는 음성을 은혜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로 섰는데 나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은혜로 서놓고 내가 넘어진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한 뒤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그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살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그 주신 은혜를 내가 까먹고 내 힘으로 자꾸 서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턴가 그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를 구하지는 않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서려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오늘 한나의 기도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악인과 그 의인을 갈라서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또 의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지금 갑자기 은혜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사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한나는 경험을 한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그 수준만큼 올라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의 믿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마음 가운데 내가 사무엘을 기꺼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은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 뿔이 뭐냐면 내 힘이, 내 위치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 9절 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입으로 나에게 거짓을 일삼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 사실 지금 한나가 한 기도는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4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용사의 활은 꺾인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힘이 세서 활을 당기고 칼을 쓰는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활이 꺾이고 칼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 앞에서는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힘이 보잘것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족하던 자들, 그러니까 풍족하게 사는 자들, 그래서 없는 자들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 내 몸을 판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은 다시 쇠약하여진다.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어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 반면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6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 기도를 넣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냐? 제 아무리 힘이 있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힘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그 힘이 다 쓰잘데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다르게 해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나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한나가 은혜 없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며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 마지막엔 누가 나오냐면 11절에 라마로 엘가나 그 가족이 돌아가는데 그 아이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바로 누구로 넘어가냐면 각자 자기의 길로 흩어지는데 사무엘이 지금 어디로 가요?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참 신기하죠.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뭘 잘했을까요? 사무엘이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정말 이쁜 짓을 했나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했나요? 전혀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사무엘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받냐면 점점 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점점 더 여호와의 마음에 들고 여호와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사무엘과 그래서 이 엘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밑줄을 한번 다른 색으로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왔다가 엘리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엘리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엘리의 아들들은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교육을 보면은요, 엄청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쳐요. 엄청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그렇게 잘 배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운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은혜받지 못한 자라고, 은혜받지 않은 자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그 바로 위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러 이제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던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마도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을 역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나쁨으로, 개역 개정에 그들의 행실이 나쁨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행실이 나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냐면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자 같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아서 그 행실이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은혜를 구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무엘에게 주셨는데 아마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지금 나머지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이 주제로 이 사무엘 전체를 우리는 맥을 잡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받은 자, 모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아무런 조건 없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를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 아니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그 열왕기상 그 6장 34절을 보면 이 6장 내용 중에 14절부터 48절까지 레위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1장에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 자손의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왜 엘가나와 사무엘이 들어가 있는가? 당시 레위 사람은 이 지역을 내가 선택해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나눠서. 그러면은 지금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일부는 유다 지파 가운데, 일부는 뭐 각 지파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은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족보를 따지자면 그들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인 사무엘이 에브라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게 된 건데,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질서를 흐트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 자칫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물론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가 그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통곡하며 울며 불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한나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는 어떤 질서가 있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다룰 텐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했다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자연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 이것이 빅뱅을 통해서 어디선가 어떤 폭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나타났다고요? 자연스럽게 동물이 생겼다고요? 자연스럽게 동물이 계속 진화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이렇게 부류가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로 지금 나뉜다는 것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보면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 짧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책 보는 걸 참 싫어했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책상에 10분을 못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꿈틀꿈틀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혼내켜요. 어떻게 잠시를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냐. 그런데 지금은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샌가 2시간, 3시간이 지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지신 것 같아요. 말씀 좀 보라고. 제가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동아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만 알아요, 그죠? 지만 알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외동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을 섬기라고, 그 품을 넓히라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 행실이 어땠으면,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제가 한번 이 간증했나요? 제 친구들이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핍박이죠. 네. 제가 얼마나 혈기가 있었으면, 제가 재수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같이 공부하던 우리 학급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아요.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얼마나 입이 거칠었으면 저한테 완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완전 무슨 군사정권이냐는 거예요. 학원에서 무슨 자기의 온갖 힘을 다 휘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기를 다스리면서 절대 다스려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 혈기 또한 다스리게 하시고, 사실 이 밖에도 정말 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하루가 꼬박 셀 정도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는 뭐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조건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히 여기셨습니까? 우리 귀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분들,
우리 귀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분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조차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죠? 우리가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다 죽어마땅한데 예수를 죽인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은혜 한번 받으면 끝인가요? 그럼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나요? 그 빚진 자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으며 살 수 있나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고기를 율법에서 정한 그 자신의 할당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것으로 그 고기를 삶고 있는 그곳에 쇠꼬챙이를 꽂아서 나오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싶어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쇠꼬챙이에 꽂혀진 고기면 아무거나 내가 가져오는 자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을 각을 떠서 기름을 아버지 앞에 태우기도 전에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구워 먹고자 하고 또한 주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너가 나에게 그 고기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빼앗아 가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물을 중간에 칼취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엘리,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가는 엘리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죄가 그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와 엘리 아들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직을 맡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육신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육신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 내가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육신의 길, 내가 나로 사는 길은 바로 무슨 길이냐면 죽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길, 더 이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우리에게 바라는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서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아닌 것은 내가 일어서고자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서 저희 사모랑 그 다음에 아이들과 철로 역정 만화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철로 역정을 이렇게 쭉 봤는데, 책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른데, 그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제 그 크리스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이제 하나님께 그 천국으로 가는 길, 인생의 여정을 이제 표현을 한 영화가, 이제 그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그 크리스천이 처음에 떠날 때 이 짐이 되게 가벼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신앙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짐이 점점 커지고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으려면 내가 알려준 길로만 가면 돼.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저기 빛이 보이는 길 있지, 거길로 곧장 가면 돼.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그 길로만 가야 돼. 그러면 이 가방을 벗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자꾸 이 사단이 이제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꼬셔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계속 만들어요. 근데 그 다른 길로 갔던 길 중에 하나가 어떤 길이었냐면,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야야야, 크리스천아, 너 이런 규칙들만 지키면 너 지금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그런데 이 규칙들만 지키면은 너 이거 집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글로 가요. 글로 가는데, 글로 이제 딱 가보니까 저 위에 돌로 만든 돌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거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재판장들이 가지고 있는 망치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들고 앞에 이제 그 비석 모양의 그 율법들이 막 엄청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들이 엄청 많이 땅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그 거인한테, 내가 이 짐을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맨 꼭대기에서 그 크리스천을 지켜보고 있는 돌로 만들어진 거인이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망치를 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율법 있지, 이거 다 지키면서 올라와. 그럼 너 이거 풀 수 있어. 그거 되게 쉽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크리스천이 이렇게 보니까 율법이 막 계속 막 생기는데 너무 많아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거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너 자리로 가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그저 너가 그것을 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혼자 스스로 지키면서 올라와야 돼. 그러면 짐을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또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 그거 다 안 지켜도 괜찮아. 내가 이미 너를 건졌어.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단 말이야. 그거를 지켜야만이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건졌다고,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기훈아, 너가 그거를 다 지켜야 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미 나의 자녀야. 이미 나의 은혜를 너는 입었단 말이야. 이미 너는 나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또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니? 그런데 왜 너는 무기력해져 있는 거니? 너는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나와서 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나를 찾아와서, 기훈아,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은혜를 구하면 되잖니? 왜 그렇게 너는 매일 넘어졌는데 넘어짐에 무기력해짐에 자꾸 아파하는 거니?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삶 아닙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서는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그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서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려고 내가 아둥바둥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고자, 내가 아버지 앞에 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내가 멋진 아들이 되고 싶어서 내가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도 지쳐서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때 무엇을 해야 하죠? 아무 조건도 없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신앙은 힘들기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건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니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지쳐서 무기력해져 있고 넘어졌는데 그 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내가 한 번 지은 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고, 왜 내가 이 죄를 안 짓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다른 죄가 생겨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우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왜 자괴감이 드냐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죠? 제가 어떤 말씀으로 본문을 정해야 합니까? 어떤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까? 절망적이에요. 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절망적인데요. 저 근데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알려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져요. 왜 자존감이 떨어지냐면 이 말씀을 도무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쩔 때는 내가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도무지 손에 안 잡힐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는 목회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평생 말씀을 전하지? 이 자존감이 막 진짜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 하루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잘남인가? 우리의 똑똑함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냥 받았어요. 우리도 그 은혜를 그냥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받은 은혜를 더 구하지 않고 그 죄악된 길로 끝없이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끝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유담자매가 오늘 이제 저랑 같이 무슨 콘티를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그 찬양을 하나 알려줬는데 제가 그 찬양인 줄 알고 찾았는데 다른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 가사가 진짜 마음을 너무 울리는데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릴게요. 후렴만이에요, 후렴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진짜 매 초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지 사실 우리는 내가 그런지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어느 때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때 우리는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길을 귀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까지도 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무기력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은혜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매 시간 하루하루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홍식 유인숙 권사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